9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16번을 이야기할 때 9장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장이 12지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이 특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12제자 파송 맞죠? 그 중간에 쭉 예수 변모 오병이요, 그리고 그 헤롯의 관계 그런 두루두루 쭉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를 따르라. 유명한 문장이죠. 나를 따르라. 기독교와 그 불교와의 차이도 이 문장에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시달타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배워라 라는 거는 되겠죠. 각자 자기 내면의 부처를 찾으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내면의 신성을 찾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게 더 바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건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자비를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자비, 사랑에 똑같은 걸로 생각합시다. 네, 사랑이라고 해보죠. 근데 자기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조금의 약간 차이는 있죠. 조금 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사랑하는 거는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그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죠. 음.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자인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꼭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끌어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그 찬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받았다는 사실 안으로 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아주 실질적으로 따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뭐 돕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그냥 내려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3번 반복되죠. 네,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래 좋지. 날 따라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약간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따르겠다고 하면 뭐 "그래 네가 마음 있어 한번 해 보지."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이건 뭐 따르라고 하는 얘기인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뭐 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장사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지 않고 뭐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일 다 처리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그 말은 따를 생각이 없다 그 얘기죠.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인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어 아주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너무 파격적이에요. 자기 아버지 장례도 못 지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은 자들의 일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일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다수가 죽 죽는 거죠. 예. 어떤 일이든지 뭐 돈 버는 일도 사실은 죽음의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 관심 있는 그들에게 맡기고 예수를 따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두 번째에 나온 사람의 변명과 비슷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비슷한 얘기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이 가족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따라와라." 인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인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자기 가족에게 있는 거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족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 가족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건 아니죠. 이게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출가 수도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이런 거죠. 가족하고는 가족 아 의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가족.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자기 가족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야박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격적이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실제로 어, 가족에게 관심을 꺼라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인 거죠. 자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 돌봐주고 그런 일 하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 그리고 어, 생명, 통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까지의 운명 그런 데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대단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파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 장사 지내는 일, 뭐 가족 이 하고 가족 관계 다 소중하긴 한데 그게 인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같은 차원은 아닙니다.